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의 영혼에 회복이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6번째와 7번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토요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기회와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연합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준비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에게 부름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새겨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느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이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운동과 울산 지역 가운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울산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 함께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을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8절과 19절은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자들이 서로 옳은 주장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부딪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 옳은 주장을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서로 주장만이 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글쎄요, 가장 좋은 방식은 아마 한 사람이 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선한 마음, 양보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는 쉽지가 않겠죠. 특히 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선한 결정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는 제비를 뽑는 것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 결정되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비 뽑기는 아마 사다리 타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일상에서 사다리를 타는 경우는 큰 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 많이 사다리를 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이번에 커피는 누가 살 것인지, 누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낼 것인지 등등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사다리를 타곤 합니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사다리 타기도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답을 원하면 1번을 고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공정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다리를 탈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이겠죠. 그것에 우리의 원과 마음을 심어 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제비 뽑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는 일, 그냥 운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에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비를 뽑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취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모두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분명히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넓은 땅과 좁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는 욕심과 강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이토록 중요한,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땅의 지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선택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많은 다툼 가운데서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는 그러한 다툼이 계속되었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은요 서로를 노하게 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설득에 실패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결국 반드시 누군가의 노여움을 얻게 됩니다. 이 노여움을 회복하기란 오늘 본문 말씀에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그리고 산성의 문빗장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산성의 문빗장은 얼마나 열기가 어렵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노엽게 한 것이 단 한 번에 그리고 몇 번의 시도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지혜가 필요하고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인내가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 그리고 말에 대한 주제는요 잠언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1절은요 잠언 전체에서 아마 가장 강력하게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할 때 그것이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한다면 살아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더욱더 조심히 사용하고 우리의 말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행복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계속됩니다. 우리 22절에는 가족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쓰고 본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지 남편을 얻는 자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일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요즘 우리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요즘 결혼하기가 더 힘든 시대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경험들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들이 2쌍이나 결혼을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2쌍이나 결혼을 합니다. 우리 싱글의 목표는 다 시집 장가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리고 결혼하기를 걱정하는, 결혼을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결혼이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과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일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쉽게 취할 수 있는 현상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잠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지만 종종 잠언 말씀 중에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한 말로 구하지만 부자는 쉽게 돕지 않고 엄한 말로 대답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부자니까 엄하게 말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이미 가진 사람, 이미 넉넉한 사람은 오히려 엄하게 그런 상황들을 대답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은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혜롭게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의 형제보다 우리의 가족보다 더 친밀한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울산시민교회 우리 가정교회에는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목원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우리 목장 모임이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가 회복이 있는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역시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믿어야만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족도 하나님이,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친구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혜가 많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들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